오늘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세기 어떤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이 스승의 외침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세상이 그래서 누가 자신의 사망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날짜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랍비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회개하라라는 뜻이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최후의식을 갖고 가치 있게 잘 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망이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는 내일의 희망과 장래의 소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희망과 소망은 단순히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더 잘 살겠지, 오늘보다는 좀 나아지겠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현세와는 다른 내세,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완벽한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천사장의 그 호령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실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찌른 자도, 핍박한 자도, 돌을 던진 자도, 죽인 자들도 다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를 인해서 애곡할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같이 호련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중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요, 또 맷돌을 가는 여자는 맷돌을 가는 중에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됐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에 반드시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오실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거짓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전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날은 그때는 몰라요.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므로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주님의 재림을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어요. 또 포도원과 악한 농부를 비유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언을 하시거나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농담하신 적이 없어요. 진실만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믿음과 신앙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알곡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정말 염소와 같은, 삶은 정말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곡이다, 내가 양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과 악한 농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이유는 정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한 거짓 그 선지자들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해할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자꾸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서 이 진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것이 있는데 꼭꼭 감추고 숨김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께 불충한 종이다라고 쫓김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심판의 원칙을 알고 변호인만 잘 되면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심판의 원칙만 어기지 않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원칙과 기준이에요. 원칙과 기준. 세상의 재판은 사람과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심판의 원칙과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법은 계속 바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한국에 보면 토지개혁법이 바뀌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산상속법이 바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재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재판의 공의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왜? 사람 중심의 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 그게 상식이 되면 그게 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명히 지극히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죄가 아닌 세상을 바뀐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
즐겁다. 그러니 그 상식화됨으로 인해서 보편적 가치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여기는 것들, 죄라고 분명히 지적했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재판에 실망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것을 믿었다가 재산 다 날리고 명예훼손당하고 몸까지 망친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판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고소도 하지 마시고 고소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착오가 없습니다. 언제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모두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 무한 절대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전지전능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전하고 절대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단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죄를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두려움 없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줄 알고서 공의대로 진실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만 살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관심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에 대한 주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 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원하는 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 미국의 교통법규를 어길까 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통법규를 알고 그 법대로만 잘 지킨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찰이 옆에 있어도 하나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켰기 때문에. 부지 중에 잘못을 범했더라도 그 잘못을 해결하는 것도요, 법대로 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유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회전 할 때 노란불에 일단 서지 않았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먹었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깜깜한데 서치를 팍 붙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운전 습관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만약에 노란불 때 쓰잖아요, 난리 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노란불 될 때 빨리 잽싸게 돌아줘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그 운전 습관 그대로 했더니 갑자기 불이 번쩍거리면서 티켓을 딱 주더라고요. 이 한국 습관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 습관을 버린다는 게. 그 티켓을 가지고 코트를 갔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법대로 저는 벌금을 내고요, 트래픽 스쿨에 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 금액을 보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비쌀 줄이야. 한국의 벌금이랑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말할 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잠깐 그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벌금을 세게 때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지막지한 벌금 때문에 그 후로는 2번 다시 티켓 먹은 적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지켰어요. 그런 후로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 기록이 깨끗합니다.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어요. 그 후로는요.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대로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티켓을 한 번도 안 떼인 사람은요, 미국의 교통법의 공정성을 모릅니다. 저는 이 트래픽 스쿨에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을 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시는 띄지 말자. 그 돈 아껴서 다른 거 하자. 그게 제가 딱 들어온 철칙입니다. 괜히
내가 조금 더 급하게 갔다고 해서, 조금 더 요런껏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벌금도 너무 아깝고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본문 8절에 다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셋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듣고도 믿지 않았으며 왜 보고도 믿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들으나 못 들으나 심판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사람들 중에도 두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듣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아직도 연약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완벽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예요. 부족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부족함을 늘 주님은 은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만 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승리의 삶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든지 이사벨이라든지 하만이라든지 헤롯 등등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에 최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안타깝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을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잘 못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찢어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함께 충돌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아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너는 나와 다르다. 난 너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입 밖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거예요. 울며 불며 그 영혼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 건져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교회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시고,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죄인 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죄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있어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와 환난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환난 없이 믿음을 얻었다, 환난 없이 믿음이 자란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뭐가 길이 저렇게 대로가 뻥 뚫리고 잘 대박이 나지. 그들에게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하며 승부를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것이죠.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조카한테 제가 참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공부 잘 안 했고 늘 잘 되니까, 야, 넌 진짜 넌 좋겠다. 늘 공부만 하면 늘 승승장구, 늘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모부, 저 죽도록 했는데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전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잘 되는가 싶었어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술술술술 되는구나, 그냥 고민 없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애썼더라고요. 그걸 몰라준 이모부 입장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장벽이 있습니다. 은혜 장애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러 가면 환난이 따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환난이 따라붙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난 없이도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환난 없이도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불완전하고 약한 믿음이에요.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환난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미국 교회는 환난을 모르고 자라왔어요. 어떻게? 왜? 건국 개념이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개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쉽게 타락하고 쉽게 사명을 저버립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환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또 수많은 종교들과 또 한국 사회에 깔려있는 이 샤머니즘, 또 유교 정신, 수많은 것들과 함께 싸워서 견뎌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폐허 더머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고 그곳에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좀처럼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풍상을 겪은 나무는 태풍에 넘어지지 않고 풍상을 겪지 못한 나무는 태풍이 쉽게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절호의 기회가 온 줄 알기 바랍니다. 대개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은 믿지 않는 또 가족일 수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 사이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같이 미워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내 사명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 왔거든요. 교회 가는 것까지는 차마 막지 않으셨지만 교회만 가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늦게 돌아오면 난리 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 많은데 왜 거기에서 시간 보내냐고 난리였어요. 또 특별한 뭔가 있으면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고 믿음을 얻게 된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들었지만 도저히 믿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믿음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주님께 매달렸더니 그곳에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승리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난과 사업의 실패가 믿음을 연단하는 환난이 됩니다. 직장을 잃고 빚이 졌을 때 내 믿음을 시험할 절호의 기회로 알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비난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아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 더 큰 사명을 받을 기회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불행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환난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사명을 다짐하는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무사한 일 주의는 절대 금물이에요. 어찌어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늘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죠. 분명 무사한 일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은 없습니다. 만약 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쁠 때나 환난할 때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평소 어떤 때보다도 그 아프고 쓰릴 때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참된 영적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내가 응어렸던 것들,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 싹 녹아지는 역사가 그 귀한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있었더니 큰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을 위한 고난, 환난을 위한 환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잘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나에게로 올 수 없어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다 내려놓을 때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모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누가 뜨거운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환난 당한 사람이 뜨거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욕을 듣고 예배 드리러 온 성도의 눈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서 와서 엎드리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사람 하나님 품에 안기면 위로가 있습니다. 안식은 평안한 사람에겐 안식이 없어요. 고통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뜨거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은요, 제가 의경으로 있을 때 고된 훈련을 받다가 주일날 드린 그 예배였어요. 아무런 종교 활동을 못하고 있던 시기에 정말 두려워서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고 싶다, 내지 다른 자기 종교 활동하고 싶다는 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저에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가서 단판 짓는데 분위기, 그 싸늘한 분위기, 참 그때 그 상황은 저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용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난리가 났는데 하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더라고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고 싶었으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주기도문 딱 외우고 나서 나의 모든 길이 다 풀려버렸어요. 아무도 못 가는데 저만 교회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단판을 짓고 그 교회,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냥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기도하는데 주님의 형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주님이 기뻐서 벌떡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지금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릴 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환난 질고를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안식을 맛보려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환난 당한 사람을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남다른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받는 것을 원통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죄의 값과 시련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받는 것은 그건 죄의 값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오는 그 어려움은 그 시련인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께서 환난당한 너희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환난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가 누굴까요? 믿음으로 봉사하기 위해 환난받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사안일 주의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무사안일 주의는 복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 인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0절에서 보면 다윗은 환난 중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고난당하는 저 어른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으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고백 속에 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난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으며 공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사시고 변함없이 이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환난까지도 고난까지도 주님의 것인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늘 참고 인내해서 단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신을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포하는 그 가운데, 그 복을 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믿음이 꺾이거나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견고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